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저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땅에 떨어지지 않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에 큰 축복 받으시고 가정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장수하시되 고골고골 장수가 아니고 건강하게 장수. 웰빙, 또 하나님 나라 갈 때도 웰다잉, 멋지게 하늘나라 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왕이 아직도 있는 영국에는 당연히 명문 가정이 있고 그 명문 가정에 또 여러 가지 문양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민자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 이민자들로 구성된 이민자의 나라라고 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사람들과 인종이 모여 있죠. 합중국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그 청교도들도 있지만은 또 고국에서 실패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정착한 사람들도 있고 또 황금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신대륙에서 뭔가 일확천금이나 뭐 대단한 성공을 꿈꾸면서 찾아온, 다시 말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온 그런 이민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나라, 그리고 직업에 귀천이 없는 평등한 사회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미국도 정치사를 보면 명문 가정이 있습니다. 미국도 명문 가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당연히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가정을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케네디 가문이 있더라고요. 케네디 가문. 여기에는 대통령 1명, 그다음에 상원의원 3명, 하원의원 4명, 정부 강요 1명 이렇게 배출했어요. 또 루즈벨트 가문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뭐 대통령 2명, 부통령 1명, 주지사 2명을 배출했어요. 그다음에 록펠러 가문이 있습니다. 제가 록펠러에 대해서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가정이죠. 부통령 1명, 주지사 3명, 상원의원 2명, 하원의원 2명을 배출했어요. 해리슨 가문은 대통령 2명, 주지사 2명 등을 배출했고, 애덤스 가문은 대통령 2명, 부통령 1명 등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부시 가문이 있어요. 이 부시 가문도 대통령 2명, 그리고 부통령 1명, 주지사, 상원의원, 하원 이렇게 배출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명문 가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가정들입니다. 미국 사회에도 명문 가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명문 가정들에 대한 것도 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의 명문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명문 가정.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하지 않지만 신앙적으로는 대단한 믿음의 가정들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 5월 우리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명문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뭐 세상적으로 뭐 대단하게 뭐 대통령, 뭐 총리, 뭐 장관, 뭐 이런 분들을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복받은 가정이다. 지금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 후손들과 내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냐, 아니면 그저 역사 속에서 쓱쓸이 사라져버리는 그저 그런 가정이 되는지가 나타나요. 야곱의 후손들은 영적인 명문 그런 가계가 되었지만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이 걱정, 이게 바로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겠지만 그러나 그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이방 문화나 우상들의 도전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도전을 받을 때 너희가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축복의 땅에서 망한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장 19절에서 2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한번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게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인데 이게 걱정이,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자기 후손들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멘.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 따라합시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라. 여러분 세속화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세속화는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세속화, 세큘라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하비 콕스라고 하는 학자가 세속화는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다. 그게 세속화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지금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문화 속에 살지만,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우상의 잔재들이 있지만 마음을 어디로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라. 이것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중요한 길이에요.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어제 사위하고 제 딸이 왔어요. 와서 어머니가 수국 좋아한다고 수국을 사왔어. 왜 내가 좋아하는 건 안 사오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좋아하면 되는 거죠.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죠. 수국을 이쁜 거 사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은희가 태중에 애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같이 축복을 하면서 믿음의 가정이 되라. 목사 자식들이 잘못하면 신앙이 없을 수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이한테 그랬어요. 너희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아이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라.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멘. 아버지로서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라. 따라합시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주신 상급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들에게 선물로 상급으로 주셨으니 감사하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은하, 나도 너를 그렇게 키웠어. 엄마 아빠도 너를 그렇게 키웠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키웠어요. 저를.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가는 겁니다. 감히 제가 명문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축복해 가는 과정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질투라는 말을 상담학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질투는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랑을,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랑을 경쟁자에게 빼앗기거나 그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런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래요. 당연히 내가 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경쟁자에게 빼앗길 때 나타나는 감정이 뭐라고요? 질투예요. 그게 사랑의 감정이에요. 당연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출애굽을 하셨고 생명처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라든지 여러 성경에 보면 얼마나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레미야서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우상에게 뺏겼을 때, 세상에 뺏겼을 때에 느끼는 감정이 질투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명분 가정이 되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지 말고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그 순간에 망하는 것이.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정이 됩시다. 시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다른 어떤 상대에게 뺏겼다, 그때 주님이 느끼는 감정, 그 질투를 주님이 느끼기 시작하면 이때는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걸 여러 번 느꼈어요. 목회하면서. 뭔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길 때 주님은 거둬가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나 내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의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순간 걷어가십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됩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결단을 여호수아처럼 해야 돼요. 영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결단이 24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4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히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영적인 명문 가정을 만듭니다.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이고 저 집에 뭐 볼 게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변합니다. 가문이 바뀌어요. 예수 3대 잘 믿으면 가문이 바뀐다는 게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으면, 크게 따라서 예수 잘 믿으면 가문이 바뀐다. 가문이 바뀝니다, 여러분. 가문이 바뀌어버려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머뭇거리는 거예요. 차든지 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내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처럼 확실하고 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안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든지 이 땅에서, 이 축복의 땅에서, 아니면 망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제가 필리핀에서 한 1년 정도 사역을 했을 때에 제가 지도했던 그 한국 학생들이 한 20명 있었는데 제가 이제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제 떠날 때가 다 돼가니까 저한테 선물을 하나 했는데 그것이 영어로 된 이 글귀였어요.
참 저는 그 선물을 지금도 우리 집에 있습니다만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하노라. 이걸 영어로 써져 있는 그것을 저한테 박이호는 목각이 유명합니다. 그걸 나무로 판 걸 선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됩시다.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명문 가정의 그러한 어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결단했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의 용사로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단 2명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죠? 그 믿음의 용사였던 이 여호수아가 영적인 명문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쭉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부터 시작해서 모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멘. 출애굽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가정에 DNA가 있어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 이게 참 믿음의 명문 가정의 DNA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베푼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 잊어요, 안 잊어요? 이거 안 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24장 여호수아 24장 17절에 보세요. 24장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여기까지 역사하셨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아멘.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않는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심지 않는 포도원과 감람몬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이게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생각이에요.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좁은 길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축복이 축복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도 그냥 생겼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잘 키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포심이 아니죠. 경외한다는 말을 예수 전도단의 유명한 리더인 조이 도이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경험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면 내 속에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외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그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고 가깝게 느끼고 친밀하게 느끼고 사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헌신과 봉사하고 싶고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 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게 경외심이에요. 하나님 모르니까, 경험을 안 했으니까 경외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외심은 자연스럽게 뭐로 연결될까요? 예배로 연결됩니다. 경외심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이것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예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장 23절 24절 시작. 하나님께 참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in spirit in truth 영과 진리 속에서 예배드려. 하나님은 이렇게 진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바로 이 참되게 영과 진리 속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결단합시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는 가정이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합시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는 가정이 됩시다. 시작. 요새는 그 세대 통합 예배 같은 걸 많이 드리죠. 뭐 교회들이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경건하게 참되게 예배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까지 같이 예배를 드려요. 같이. 그래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학생들, 유년지학교 학생들을 일어서서 자기 각자 선생님들하고 같이 분방 공부를 하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미국 사회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태도를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가정이 성공합니다. 자녀들이 성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고 경건한 예배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명문 가정은 어떤 결단을 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정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정. 여러분, 명문 가정이 뭘까요? 지금 세상적으로는 대통령 몇 명 나왔냐, 부통령 몇 명 나왔냐, 뭐 총리가 몇 명 나왔냐, 장관이 몇 명 나왔냐, 뭐 법원장이 몇 명이냐, 이런 걸 세상에서는 그게 하나의 명문 가정으로서, 그죠? 그런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뭐 박사가 몇 명이냐, 그죠? 시장이 있냐 없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명문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헌신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위대한 명문 가정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론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는 어떻나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합시다.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룹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고백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멘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15절 말씀에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18절에도 보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고 좋아하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이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명문 가정이 된 겁니다. 같이 오직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가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의 마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 아멘.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 이게 뭡니까? 명문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복을 받아. 본인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장애물이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이 어렵지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랐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런 맛을 좀 느껴야 돼요. 신앙생활에. 아, 이건 내가 어렵지만 순종했더니. 아멘. 내가 이런 세상에 유혹이 있었지만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보호하셨다. 이런 영적인 경험을 우리도 하고 우리 자식들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예전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가정마다 많이 걸어놓은 예수님의 사진과 글귀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 그림과 이 사진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요거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한번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가정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이 명문 가정인데 이 그림을 보면은요. 조금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이 그림이 일반적인 예수님의 그림과도 좀 다른 독특한 그림이에요. 그잖아요. 이 그림이 이렇게 우리가 이 사진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말기에 그 눈이 이제 덮인 중국의 오지를 아주 그 촌길이죠. 한 사진사가 말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는 말 등에서 이런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오 주님, 주님의 얼굴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한 번만 주님의 얼굴을
본다면 저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사진 찍어라. 지금 사진 찍어.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니까 막 눈이 여기저기 녹기 시작하는데 이 사진사가 말에서 내려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서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그 사진을 형상을 해봤더니 그 자기가 찍은 사진 가운데 그렇게 자비롭고 온유한 예수님의 사진, 얼굴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얼굴이 이거 사람이 그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못 찾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찾으셨어요? 못 찾는 분들은 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지금 뭐 세상적으로 뭐 많이 복잡한 분이에요. 이거 딱 보자마자 예수님 사진이네 하면 이분은 지금 성령이 충만한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진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종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모십시오. 나는 순종해야 돼요. 왜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부려먹고 예수님을 부려먹고 필요에 따라 부르고 뭐 예수님이 진입니까? 진이? 필요할 때 부르고 종으로 쓰고 이건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뭐 슈퍼 힘을 가진 진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됩시다. 시작. 그리고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서 동고동락하는 겁니다.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주님을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 말씀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고집을 꺾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애들을 결혼시킬 때도 직장을 구할 때도 내 생각과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어떤 배우자를 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사업과 어떤 직업을 갖게 하는지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 아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진 가정이 바로 믿음의 명문 가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에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인물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문에서 한국교회를 움직이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직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주인과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면 그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이름 없이 그냥 쓰러져가는 아무 영향력 없이 쓰러져가는 그런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믿음의 명문 가정은 따라합시다.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가정이다.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가정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기를 참으로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줄 가장 위대한 유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돈 물려주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벌기는 어려워도 쓰고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식을 물려주면 그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웨인 오츠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회 상담학자가
기독교인 부모가 자신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신앙의 유산이요, 두 번째는 높은 자존감이라고 했어요.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가 알고 자기가 결단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높은 자존감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걸만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복받는 대대 명문 가정이 되는 겁니다. 24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가,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복받은 땅에서 망한다는 것이죠. 대대로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요? 물려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가정은 3, 4대 이르러 저주받는다고 주님께서 십계명에서 아예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과 6절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베푼다고요? 1000대. 이게 바로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1000대까지.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말이 1000대지 이거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복을 받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뭐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그죠? 또 이 여호수아라든지 모세라든지 아론이라든지 이런 믿음의 명문가가 있지만 과연 기독교 역사 속에 있을까? 1700년대에 세속화되고 타락한 미국 사회와 미국 교회를 놀랍게 변화시킨 대각성 운동, Great Awakening,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그 중심에 있었던 명문 가정, 미국의 신실하신 목사님이자 위대한 부흥사인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 앞장섰던 위대한 부흥사고 신학자고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에드워드 가문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 에드워드는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적인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신혼 초기부터 가정을 이룰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기독교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오늘까지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1명, 부통령 1명을 배출했어요. 명문 가정이 됐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 지금은 모르지만 긴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1000대까지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마을에 자란, 이 에드워드와 같은 마을에 자란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맥스 주크가 불신자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가정의 사람인데 이 주크 가게도 한번 흥미로워서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는 불신 가정을 이루었겠죠, 당연히. 근데 후손은 에드워드 가문보다 더 많습니다. 1292명이나 됐어요.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이 없는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된 사람이 5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그냥 범인이 53명. 어때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명문 가정은 대대로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 부모 세대, 그 부모의 부모 세대부터 믿음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전통이 있는 거예요, 전통이. 진짜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면 뼈대 있는 가문이 세상적인 뼈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뼈대가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참 어떻게 목회를 저보고 저를 좀 부러워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수원에서 엄청나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부러워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부러워하는데 부러워하지 말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부러워하는데 그러냐고 그냥 그러면 절 보고 그래. 아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을 받습니까? 신학교에서도 강의도 하시고, 교회도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래요. 그럼 저는 부모덕이라고 합니다. 절 보고요, 목사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래. 목사님 몇 대째 예수 믿냐고. 제가 3대째고 우리 은희가 4대째입니다. 우리 사위도 지금 3대째예요. 제가 우리 사위 가정도 감리교회 제가 볼 때는 거기도 유명한 가정입니다. 감리교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단하잖아요. 아멘. 내가 지금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대로 내 가정이 어떤 가문의 가정이 될 것이냐.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것이냐, 에드워드 가문 같은 가정이 될 것이냐, 여호수아 같은 가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아닌 그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정이 될 것이냐. 이게 바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의 결심문이 있더라고. 이 70가지의 결단을 이 에드워드가 했어요. 자기 후손들에게 이걸 가르쳤어요. 70가지인데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자기의 결단이기도 하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여러분 밑에 가면은 1층에다가 제가 게시를 좀 해놨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에드워드 한번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자,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의 결단 이렇게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첫째,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뭐든지 하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든지 하겠다. 이게 첫째예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무 간단하네. 대단한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는 거라면 뭐든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뭐예요? 그게 내 신앙의 양심에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 안 해.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해서 참 쉽네요. 시작. 그걸 못해? 그걸 못하냐고. 대단한 헌신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금밭이라고 하는 것도 은밭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집밭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나는 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안 해. 그냥 안 해.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안 해. 다섯 번째 보면 한순간도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 일곱 번째 보면 내 생애 최후의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이면 하지 말자.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이걸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 말자 이거예요. 만일 내가 교만이나 허영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있다면 즉시 그런 것들을 버리자. 따라합시다. 교만과 허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참 간단한 얘기 같아요. 도움과 사랑을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자.
절대로 복수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 말자. 비이성적인 인간에게는 아무리 사소한 것도 화내지 말자. 말이 안 통하면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성경을 크게 따라하세요. 성경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자주 연구하자. 물론 목사님이니까 더 이런 것이 강했겠지만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자. 30번째 보면 지난주보다 신앙과 삶을 실천하는 삶이 더 나아지도록 매주 노력하자. 영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죠. 매일 잠들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부인했는지, 아니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 자신을 자문해보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이 나의 것인 양 행동하지 말고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것인 양 행동하자. 따라합시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70까지인데 뭐 다 적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 결단인데 이것이 바로 그 가정을 위대하게 만들었죠. 말씀을 마치겠어요. 영적 결단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한 가장의 결단이 온 가문을 명문 가정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결단을 하면 우리 가정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인 명문 가정의 시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기로 결단합시다.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결단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명문 가정이 되게 합니다. 우리 찬양 8장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